창세기 1장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질서와 조화 속에 토부 아름답게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계속해서 감탄하시면서 반복하셨어요. 오늘 2장 4절 성경에는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2장에 넘어가서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내력이니 하고 끝나는 것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문장이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 이러하였다라고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한 절 안에 순서가 바뀌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앞에 부분에는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후반부에는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러니까 이 앞에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말씀이었다면 이제 2장에 와서는 이 땅에 있어서 두 가지, 특별히 땅에 있는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땅이 먼저 이렇게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는 땅의 이야기, 땅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장에서 강조하시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에덴을 창설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 땅의 이야기를 지금 2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정점은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7절에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하면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쉬운 성경에는 생명을 생명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땅의 흙으로, 여러분 정확하게는 티끌입니다. 티끌. 우리 3장 4장에도 인간이 죽게 되면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장례식 때 우리가 선언을 할 때 흙은 흙으로, 재는 재로, 티끌은 티끌로 돌아간다고 마지막 목사가 장례의 끝을 선언을 해요. 티끌은 티끌로. 여러분, 티끌이 상징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티끌이 상징하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죽음이에요.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은 다 티끌로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요. 티끌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것이 죽음이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오직 인간에게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생명체,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혀 생명이 없었던 존재가 생명 있음이 되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대단히 정의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단어예요.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으면 알 것도 같고 모를 것 같기도 해요. 생명이 무엇이냐, 그냥 이렇게 다 살아있다고 해서 존재한다고 해서 생명이 있느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은 같이 사는데 참 생기 있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을 보면 생기가 있어, 생명력이 있어, 막 이런 생기가 막 에너지를 이렇게 우리들이 얻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 생기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쪽을 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기는 이쪽을 보다가 생기가 하나도 없어,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그래도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자, PPT에서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같은 단어를 한글 표현으로 다르게 쓰고 있고 헬라어 언어에도 다르게 쓰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할 때 목숨을 쓰고 있어요. 목숨. 그런데 요한복음 7장 3절에는 영생은 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한쪽은 목숨을 쓰고 있고 한쪽은 생명, 영원한 생명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위에 있는 6장 25절 말씀을 잘 보면 목숨이라고 쓰여질 때는 욕망, 욕구에 관계된 거예요. 사람의 인생이 욕망, 욕구, 먹고 마시고 입는 거에 집착하는,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것은 얼마나 비루해요.
여러분, 근데 그때 저 단어는 똑같은 목숨, 생명 비슷한 건데 헬라어에는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위는 비오스의 삶이에요. 욕망과 욕구에 집착하고 집중하는 삶.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죠. 그런데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조에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에. 똑같은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언어가 아니라 가치의 언어인 거예요. 그냥 있다고 해서, 존재한다고 해서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요, 무엇인가 다른 삶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욕망의 삶이 아니고 무엇인가 의미 있는 것,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생명은 사실 언어가 아니고 가치의 언어인 거예요. 전혀 다르게 성경에서는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영이 되었다라고 설명하지 않고 생령,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냐?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살아있는 영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기를 네페시 하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힘, 이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살고,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그 열정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관심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이 땅을 관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가 보내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가치의 언어예요. 쉽게 얘기하면, 저 사람 가치 있는 것에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구나.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고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삶을 살 때 그 사람이 정말 생기 있게 살아가요. 값어치 있는 인생을 산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먹고 마시고 뭐 입고 이런 것에 온통 자랑하고 집중하는 사람은 옆에 사람들에게 생명의 기운을 전할 수 없어요. 짜증만 나죠. 그죠? 뭐 없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그래서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사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워십 서비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가치를 추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최고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생명의 삶은 무엇이냐면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인간을 이 땅에 여러분 창조하신 제1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기쁨을 찾고 생명을 찾고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과 호흡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힘을 공급받고, 여러분이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열정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관심을 나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갖게 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기쁜 것이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 존재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눈이 와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고요, 추워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고요, 비가 와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오스의 삶에서 조회의 삶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천지창조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무가치하게 살아갔던 사람, 생기 없이 살아갔던 사람, 그냥 있는 것, 그냥 그렇게 살아갔던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창조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창조의 말씀을 바라보는 신앙인 거예요. 두 번째,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약 성경을 특히 읽을 때 어떤 인물, 사건, 제도라든지 장소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런 것들이 꼭 반드시 신약에서 다시 이 구약의 것이 신약의 것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에덴은 신약의 뭐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창세기에 나와 있는 요셉은 완전하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뱀은 신약에 있어서 사단 마귀를 예표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에덴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 시대 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을 회복하자라고 할 때 그 에덴을 뭐라고 얘기하죠? 가정에 많이 비유하죠. 가정. 근데 정확하게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에덴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었는가를 보면 알아요.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8절에 사람을 거기에다가 두시니라, 사람을 거기에다가 두시니라라고 했어요. 이 두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베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제사장이 일하다라고 할 때 쓰는 거예요. 제사장은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에덴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셨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을 거기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에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이 에덴의 창설의 목적이기도 해요. 두 번째, 에덴에 있었던 다른 것들은 네 가지가 있어요. 이 상징이 신약에서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강의 근원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네 강이 있었는데 강의 근원이 거기서 출발해요. 두 번째는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실과들이 있어요. 풍성함이죠. 세 번째는 보석이 많았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들이 늘 관심하고 해석이 잘 안 되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중에서 강과 그리고 보석은 신약의 교회에서도 있어요. 구약시대 때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차고 넘쳐서 황폐해진 가뭄이 가득한 세상에 가득한 환상을 에스겔서 47장에 보죠. 성전에 물이 가득해서 그 물이 흘러넘쳐서 세상을 적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성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황폐한 세상을 여러분 뒤덮어서 세상이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예요. 강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강이 근원에서 흘러서 땅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에덴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 금과 정금과 베들레헴과 호마노와 같은 보석, 금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모세의 성막에도 보석이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땅, 거기에도 보석이 있었어요. 모세의 성막에 보석이 있었다는 것처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막, 교회를 의미하잖아요. 결국 에덴이 상징하고 말하고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예요. 그 교회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예배하는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에덴에 여러분을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주목하고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생명의 삶, 조회의 삶을 살려고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내가 정말 기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최고의 가치. 그런데 마지막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에덴 동산 가운데 두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생명나무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생명이에요. 이 과실을 계속 먹으면 기쁨, 만족, 생명 있는 삶을 사는 게, 그것이 뭐냐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은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에덴을 창설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동산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동산에 우리를 초대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인간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는 행위가 뭐냐면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생명 있는 삶을 사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중앙에 또 하나를 두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금령, 금지된 명령이에요.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떤 뜻이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 관계를 유지하려면 그 어떤 범위 안에서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자들은 정확하게 표현하기를 에덴은 우리에게 인간이 무엇이고 특별히 인간에게 맡겨진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에덴이고 그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이것을 먹는 것은 선악의 판단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나라는 거예요. 나. 이 금령을 어기고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인해서 불순종했고 역할을 넘어섰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조화와 질서가 다 깨졌고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도 깨졌어요. 생명나무조차도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더 이상 먹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오는 것은 기쁨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가져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결핍이에요. 권력을 가져도, 수많은 물질을 가져도 그냥 늘 결핍이에요. 허무하고 생기가 없고 사는 게 뭔지 알 수 없는 것이죠.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의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생명의 삶, 조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로 우리에게 길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생명의 삶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한 가지를 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는 멈춤이라고 생각합니다. 역할지각과도 같은 것이지만 멈춤. 여러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 내가 모든 것을 하겠다는 그런 행동들, 그리고 나 중심적인 판단, 이것을 멈추어야 돼요.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나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권을 넘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멈추었다면 인간은 생명나무를 계속 소유했을 거예요. 근데 멈추지 못했기 때문에 기쁨을 상실한 것이죠. 에덴을 상실한 것입니다. 멈춤이 없어서 파괴와 황폐함과 죽음에 치닫게 된 거예요. 에덴이 에덴일 수 있었던 이유는 멈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먹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로 가지 않으려고 멈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역할을 모르는 사람들은, 욕망에 휩싸여 사는 사람들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죠. 창세기 3장에 그게 나와요. 남자와 여자가 죄가 들어온 다음에 서로 지배하려고 해요. 멈추지 않습니다. 지배의 욕구가 멈추지 않아요. 더 가지려고 하는 그 욕구가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멈추지 않아갖고 온 세상이 결국에 황폐하게 된 거예요. 자기 역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고 에덴 창조하는 목적이에요. 여기까지 멈춤의 가치,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신앙의 힘이에요. 신앙의 힘은 신앙을 통해서 세상의 재화를 얻고 권력을 얻고 이런 곳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신앙의 근본적인 힘은 멈추는 거예요. 나는 연약한 피조물이고 티끌이고 나를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그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분의 주권을 내가 빼앗으려고 하는 이 죄된 욕망, 여기에서 멈추는 힘은 신앙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없는 것이죠.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욕망의 삶에서 더 나가서 타인의 것을 빼앗는 삶을 성경에서는 샤라크스, 정욕의 삶, 육신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까지 가지 않는 힘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와 나와의 관계의 질서를 늘 자각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힘인 것이죠. 창세기가 왜 쓰여졌을까요? 여러분, 창세기를 쓸 때에는 기록의 목적이 있어요. 창세기를 두 가지 신학자들은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우는데, 모세가 썼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요즘은 새로운 신학 사조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어떠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창세기를 기록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믿어요. 저도 후자를 더 신학적으로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서 70년 동안 바벨론 제국 하에서 살았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질문은 무엇이냐면, 아니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이방 민족에게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묻고 또 묻고 성찰하는 과정 가운데 죄가 어디에서 왔는지, 고난이 어디서 왔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묻고 질문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창세기가 썼던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 70년에 있으면서 그들이 눈으로 본 것은 세상, 바로 멈추지 않는 세상을 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가치관은요, 눈으로 들어와서 내면의 심김으로 인해서 가치관이 형성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70년 동안 무엇을 봤어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을 통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그 선민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로마 제국에서 보았었던 것은 힘이 있으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눈으로 봐서 내면의 가치로. 그것이 최고의 가치였어요. 로마 시대 때에는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가 주는 권력의 힘으로 통해서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고 노예를 삼고 그 집안에 목욕탕을 두고 큰 부를 축적하면서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권력을 얻는 것, 눈에 보여지는 것이 그거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벨론 시대에도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그 무서운 제국 하에서 살면서, 포로로 잡혀 살면서 그들이 늘 보아왔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멈출 줄 모르는 힘이에요. 인간의 지배욕, 탐욕, 이런 것들을 계속 보아왔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부산물이 행복한 삶이라고 늘 느끼면서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창세기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역사를 주관하는 것은 로마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 섭리의 신앙이에요. 섭리의 신앙이 그래서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 핵심 주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법은 지배가 아니라 돌봄이에요. 영혼의 돌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주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에덴이 돼서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의 주권, 주도권, 이런 것들, 어떤 사람의 판단이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중심이 있을 때 여러분, 이 기쁨의 삶이 세상까지 흘러넘쳐서 하나님 나라를 온 세상에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은 지배가 아니고 서로 영적으로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에 서로 영혼을 돌보고 삶을 돌보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법이 돌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서 우리도 저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싶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까? 여러분이 지배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군림하고 있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은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될 나라입니까? 인간이 통치하셔야 될 나라입니까? 지금의 아픔은 멈추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신의 역할 지각들을 다, 모든 정치인들이, 한국 교회가, 우리 사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신 이유는 그것을 보고 너의 역할을 지각하라는 거예요. 너의 역할을 지각하라.